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요한계시록 12장을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은 견인차처럼 이렇게 끌고 간다는 뜻이 아니고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기에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디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가야 하는가, 오늘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왜 견뎌야 하는가,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어떤 상황이기에 견디고 인내하는가, 바로 전투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전투태세에 들어가 있는 야전 부대와도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등장해요. 해를 입은 여자. 옷이 해예요. 하늘에 떠 있는 해. 근데 그 여자가 옷을 입고 등장을 했는데 머리에는 별이 12개가 있는 모자를 쓰는 거예요. 별이 한 개만 있어도 우리는 뭐 스타다, 와, 엄청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별이 그 휘황찬란한 게 7개나 있는 거예요. 12개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발 아래에는 달이 있어요. 뭐 어마어마한 존재죠.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이 가득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여자이고, 그 여자가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이를 낳는 거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고통이 또 수반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냐?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냐? 여자는 교회이고 또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교회가 배 아파서 예수님을 낳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런 존재들에게 3절에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 엄청난 존재가 또 나옵니다. 큰 붉은 용, 이번에는 용이 나와요. 우리 동양에서의 용, 제 이름도 용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용은 임금을 뜻하죠. 아무나 용이라는 글자 이름을 쓰면 안 돼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 임금을 뜻하는데 이 동네에서, 요한이 살던 동네에서 용은 뱀하고 같은 존재예요. 사탄. 근데 또 뱀이 다른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할 때는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해요. 아니 어쨌든지 간에 지금 여기서는 용과 뱀, 나쁜 존재예요. 사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사탄이 이 또 하늘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존재는 어떻게 설명되냐면은 7개 뿔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7 왕관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동네, 요한의 동네에서는 7이 참 좋은 숫자거든요. 우리도 이제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7 그러면 럭키 세븐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3, 7, 9 이런 숫자들이 좋은 숫자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동네에서는 7 이러면 아주 좋은 숫자예요. 최고의 숫자예요. 그런 7을 가진 이 존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는 나쁜 존재예요. 악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탄하고 싸우는데 일면 보기에 아주 좋게 보이는 존재랑 싸우는 거예요. 사탄하고 싸우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헷갈려요. 이 교회가 타락하고 또 권력에 빌붙고 돈에 빌붙고 이래서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보기 좋게 등장하거든요. 이 사탄이 등장할 때. 나쁘게 등장하면은 이거 나쁘니까 우리 가지 말자 이럴 텐데요. 아주 좋은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모르고 거기에 꼬임에 넘어가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더 가관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려요. 어떤 존재에게 도대체 저 까마득히 높이 있는 별들을 쓸어 담아서
땅에 곤두박질을 치게 만든다는 말이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탄한테 이 능력이 대단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 이렇게 등장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지금 전쟁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하고 전쟁하러. 이 사탄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권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등장을 했는데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지요.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어떤 존재냐면 장차 철장으로, 쇠몽둥이로 만국을 다스릴 사람이에요. 이 남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예수님을 5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시고 사탄을 그냥 물리치고 깨부시고 만국을 주인된 쇠몽댕이로 다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것도 모르고 덤빈 거죠. 자기도 권능이 있거든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곤두박질 치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덤벼본 거죠.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근데 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돌보시기 위하여서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보호할 공간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럼 또 사람들이 여기서 또 그럽니다.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걸 가지고 또 막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설픈 인간의 머리로 이거를 풀이하느니 차라리 풀이하지 마시고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이렇게 그 사탄과 교회와 예수님의 이 전쟁이 일단락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7절부터 또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는 거죠. 미가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군대예요. 군대가 나가가지고 누구하고 싸우냐면 그 뿔 달린 용, 드래곤 얘들하고 싸우는 거죠. 사탄하고, 쉽게 말하면 사탄하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져요. 져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쫓겨나요. 하늘에서. 뭐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서나 다니엘서에 보면은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들을 보면 전에 장에도 나와 있다시피 뭐 모세가 생각난다거나 뭐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이 생각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배경을 알아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약을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싸웠습니다. 싸워서 천사하고 싸워서도 쫓겨났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죠. 이 나쁜 놈들을, 그 사탄을.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나가지고 있는데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부터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났고 그대로 쭉 그런 이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세상의 주인됨은 이미 밝혀졌는데 이 나쁜 놈들이 사탄이 등장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괴롭히려고 덤볐었어요. 그런데 이 덤볐다가 아주 크게 깨지고 쫓겨난 것이죠. 이것을 있는 그대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멈추지를 않아요. 이 못된 놈들이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지금 이제 성도들, 이 로마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그 당시의 성도들은 수많은 박해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박해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나라를 바꿔가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사탄은 끈질기게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교회가 날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주셨어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 하면 다 합하면은 세 때 반이죠. 3년 반, 1260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보호는 한 때, 두 때, 반 때 그랬는데 언제까지냐면은 재림 때까지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호를 받기는 받는데 사탄이 여전히 공격을 하러 옵니다. 이게 교회에 처해진 위치입니다. 완전 무풍지대에서 교회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교회는 사탄과 끝없는 전투 속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굉장히 아쉽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천국처럼 이 세상에서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과 동시에 사탄의 공격도 받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또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교회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물을 막 이렇게 막 떠내려 보냈대요. 물을. 그러니까 거기에 막 교회가 떠내려가게 생겼어요. 이것을 뭐 구체적으로 예를 두 개만 들어본다면, 교회를 해치려고 다가오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핍박이죠.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 시절에는 핍박이 가장 큰 강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을 예를 들면 또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런 것들 속에 세속주의,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제일 뭐 세속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 돈이죠. 돈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 뭐 여러분들은 뭐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교회가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갈라지고, 돈 때문에 양심을 팔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언론에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안산에서 얼마 전에 이 초지동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부정적인 일들이 있었지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핍박보다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주의가 아닌가. 돈 문제도 있지만 또 권력의 문제, 또 그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목사님들이에요. 성도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교회에 위기가 왔다, 저는 이런 소리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그 교회의 위기, 교회가 욕먹는 결정적인 역할들은 대부분 목사님들의 몫입니다. 목사님들이 똑바로 못해서 교회에 위기가 오고, 목사님들이 똑바로 못하니까 선교의 길이 막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엄청나게 많은 선교의 길이 막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선교의 길이 막히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3차 대유행까지 교회가 등장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지금 우리 교회에 강물을 막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지진 해일과 같은 강물을 교회에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부분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사탄이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요, 지금 교회하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사탄이 싸우러 와요, 교회에. 그럼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싸워야지요. 사탄이 이렇게 오는데 잡아 죽이십시오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지요. 이게 막 죽이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속주의가 대한민국 교회에 너무너무 강물이 막 이렇게 범람하듯이 지금 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제가. 싸움의 터전에 와 있거든요. 지금 사탄하고 우리 교회는 싸우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데에 나 안 해, 나 힘들어, 나 이제 다 포기해, 이게 아니라 견디고 인내하면서 어디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힘들다고 싸우다 말고 나 집에 갈 거야 이래버리면 안 돼요. 우리를 군사로 모집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모집한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나와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도 계속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많은 영적 전투를 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한때 둔때 반때 이렇게 지키시는 우리,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수많은 전투에서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